3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랍비가 되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거쳐 랍비가 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작심하고 주님께로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학위나 자격증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된 권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격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절차를 통한 자격을 획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속내를 보면 사실 밥그릇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잘못된 관심인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런 태클을 보다 못한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역으로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이들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고 죽였느냐고 따질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의 반발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이 두 형제 비유입니다. 일단 이 얘기의 내용을 제가 좀 바꾸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과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포도원에 가서 너희들이 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자 맏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는데 작은 아들은 오늘 저 바빠요, 약속 있어요, 못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맏아들은 이렇게 대답해놓고는 포도원에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면 그러시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속을 포기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맏아들은 누구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이들이 가장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죠.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내가 맏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살 것처럼 반응하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돌아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맏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맏아들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이해하고 대답도 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비난할 것도 없고요.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대답하고 실제로 포도원에서 일도 하는 그런 진짜 신실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하고자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